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부모님들 가운데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아시아 주일인데요.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미얀마의 그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기초를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쁨의 식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누구든지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불편해하면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고민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 인내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자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 면허증이 자격증으로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기계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조작할 줄 알고 원리를 알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 주어지죠. 저도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정하셔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교단에서 정한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또 교단에서 정한 코스 과정들을 쭉 마치고 나서야 목사의 직분을 맡겨줍니다. 그러한 자격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자격들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또 반대로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하는 것처럼 사랑을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데에도 또 사랑을 받는 데에도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은 자격이 없다. 사랑에 있어서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 그 연세대 교수님께서 원래는 신약학자거든요. 신약으로 전공을 하셨어요. 지금은 뭐 교양 이런 걸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그 학교 초창기에
쓰셨던 책의 내용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용이 좋아서 친구 목사님이 설교 때 썼던 예화인데 제가 들으니까 좋다 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일은 쉽다. 그러나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그것을 사랑하고 마침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놀라운 사랑의 힘이다. 플라톤을 비롯한 헬라의 철학자들은 사람이 사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하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그러한 격려와 다른 종류의 사랑이다. 십자가는 야수를 변화시켜 본래 왕자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개구리 역시 왕자로 돌이키려는 사랑이다. 그리스도는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간주된 대상을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이제 그들은 기쁨을 나누는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덕분에 무가치한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 마침내 타자와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왜곡된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다. 사랑을 받아 존귀한 지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이렇게 글을 적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랑의 길로 가야 할지를 고민해보고 잘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보낼 건데 그때까지 모여서 뭐 하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때까지 모여 기도해라.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나가서 일하라가 아니라 기다려라 하셨어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함께 모인 제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그 성도들에게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제안이었냐면 우리 중에 사도가 12이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 한 사람씩 불렀던 그 제자가 12이었는데 하나가 이제 없으니 그 하나의 자리를 채우자라는 의견이었어요. 베드로의. 그래서 그 제안과 그 제안에 따른 사람이 새로 선출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앞부분 조금 더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 자리를 비웠죠, 여러분? 누가 이 12명의 자리에서 없어졌습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의 상징적 인물로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다를 늘 배신자라고 욕할 수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했던 경험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히나 12명, 지금은 11명이죠. 본문상에서는 이 11명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서 배웠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끔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12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역시도
그 사랑을 온전히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유다도, 학자들이 생각할 때 유다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섬겼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이 셈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재물을 맡기는 역할을 맡기셨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어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팔 사람이요? 유다 너구나! 라고 다 같이 손가락질하잖아요. 그 말은 유다가 배신할 기미가 전혀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평가할 때, 다른 제자들이 평가할 때 얘도 열심히 하는 애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그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누구나 봤을 때 이 유다를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는 건 유다도 열심히 제자로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배신했다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삶을 선택했지만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들이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왔고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유다는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가요? 제곳 자기의 갈 곳 자기 길로 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에서 굳이 이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배신자를 색출해내가지고 야 얘 좀 때려 라고 하시려고 했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라고 하신 이유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했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화를 누구에게 내려고 하고 있냐면 아벨이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의 얼굴이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분노에 차이니? 너의 마음을 다스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즉슨 가인이 죄를 저지를 걸 아시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 너가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그들을 내버려두고 자기 동생을 죽였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유다야, 너가 너의 할 일을 해야겠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이 돌이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유다의 역할이 예수님을 팔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는 건 있겠지만 그의 행동이 잘된 행동은 아니잖아요. 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 이후에 유다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주머니를 가져와서 성전에 돌아와서 제사장들에게 던지죠. 그들 발 앞에. 나는 이 돈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던집니다. 근데 그 유다의 그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그의 마음에 찔림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제 돌아와라라고 너의 그 마음을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팔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 되셨어야지. 이 민족을 구원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셨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디인 길로 계속 갑니까? 최후의 그 비참한 길로 스스로 계속해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다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동일한,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는 못 가요. 예수님이니까 가셨죠. 예수님의 길은 불가능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서 있던 세상의 길에 서 있기 원하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가기는 싫어합니다. 그것은 미련한 길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길을 가는 사람들, 유다의 선택은 미련한 길로 갔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 곳으로 갔다, 제 갈 길로,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유다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돌이키는 자리로 나오고 길을 바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사람으로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고 부르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마티아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를 세우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서 추천된 사람이 그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시지 않았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 이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다른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 요셉과 이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 중에서 이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인 성도들이 그 두 사람을 후보로 세우는데 아마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뭐로 인정받았습니까? 신앙적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믿음이 충분한 사람들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 가운데에서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 마음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일꾼들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죠.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유다의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준비했다는 게 중요해요. 어쨌거나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까? 마띠아입니까? 읽으셔도 잘 모르시겠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12번째 사도가 되는 거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이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영어식으로, 그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마티아스라는 이름이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 세리인데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의 별칭이 뭐였어요? 마태였습니다. 그 마티아스, 마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의미의 단어예요. 뜻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도 안 기억나시면 안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마티아스라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마티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추측하기로는 그는 충분한 믿음을 가졌을 거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이었을 거다 정도로만 추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다와 마티아를 동시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유다와 마티아는 다른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다와 마티아는 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유다이자 가롯 유다이자 마티아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배신자이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동시에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배신한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해서 야, 배신자들 날 버리고 떠났어?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또 제자로 세워야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시편 1편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이전에 살던 대로 동일하게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새 삶을 받은 사람들은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삶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이득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새 삶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길입니다. 무슨 길이요? 사랑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앞서 김학철 교수님 책에서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따돌림받고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너는 사랑받을 만해 라는 그 말, 너는 사랑받아 마땅해,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지는 놀라운 사실, 그것이야말로 복음,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이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어떤 고행을 하거나 수련을 하거나 해서 또 좋은 착한 일을 하거나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죄가 있으나 없으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수도권에 살든 지방에 살든 재산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만 뭔가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지 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무언가를 자꾸만 쌓아놓습니다. 벽이 높아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벽은 낮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뭘 쌓아요? 자격을, 조건을, 가치가 있어야지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그 전도하러 나갈 때 만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유,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아유, 나는 술, 담배해서 아직 못 가.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날교회에는, 김병선 목사님의 만날교회에는 교회 입구쯤에, 입구가 맞나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대요. 목사님께 우리 남편이 오고 싶다는, 오자고 막 말해도 담배 핀다고, 담배 못 핀다고 못 온대요 라고, 담배를 못 끊어서 못 온대요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상관없다는, 와라, 일단 와라, 일단 말씀을 들으러 오고, 일단 하나님의 전 안에 발을 들여놓고, 담배 조금 앞에 나가서 펴, 괜찮아, 나중에 끊어지겠지만, 그분들, 그런 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냐?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이혼을 해서 안 돼. 나는 술, 담배를 좋아해서 안 돼. 나는 범죄자의 자녀라서 안 돼. 나는 외국인이라서 안 돼. 나는 동성을 좋아하니까 안 돼. 나는 여전히 방탕하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꾸만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격과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 안에서 바리새인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변화, 너 바뀌고 나면 와야 돼, 옷 갈아입고 와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 깨끗하게 하고 와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오면 그분의 사랑의 그 충만함 가운데 그가 잠겨질 때, 그때 죄의 때가 벗겨질 것이고, 그의 삶이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고, 종의 삶에서 자녀의 삶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뀌고 나서 오라 그러면 아무도 못 오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너희가 사 먹을 것이 없어도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우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으신다는 오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실래요? 예, 강아지들이거든요. 왼편에 있는 사진하고 오른편에 있는 사진하고 강아지들의 표정이 다르죠. 이 강아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유기견들이었어요. 유기견.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강아지들입니다. 그런데 구조센터에 와서 잘 케어를 받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된 다음에 강아지의 모습들이 저렇게 기쁘고 해맑고 사랑스럽게 바뀌더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은 이 강아지에게 너는 무가치해, 너는 나와 살 자격이 없어라고 하면서 이 강아지들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들에게 사랑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하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판단을 거절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요구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이유를 너가 잘 증명해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판단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조건을 달아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했는데 이 말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해요. 여러분, 원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원수는 우리의 생각에는 당연히 사랑이 아니라 나의 폭력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수는 매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고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원수의 자격과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묻고 계시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원수는 누군가?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너무 한심하다고 여기고 언제나 미워하고 있는 나는 나의 원수가 아닌가 고민해 보세요. 또 한때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지금은 꼴도 보기 싫은 나의 연인은 아닌가 고민해 보십시오. 또 혹은 내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늘 내 인생은 나의 부모님 때문에 불행해 라고 말하는 내 부모가 혹시 여러분의 원수는 아닙니까? 또 나의 속을 늘 썩이고 걱정하게 만드는 자녀는 여러분의 원수가 혹시 아닙니까? 가정의 달에 우리는 원수가 된 나와 가족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가족이니까 그냥 사랑하지가 아니라 혹은 저것이 미운 짓을 하니까 나 좀 미워 죽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는 않는가 라는 거예요. 또 나와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거나 혹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는 원수로 여기고 있지는 않다. 지금 한국 사회는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적이 되어져 버리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미워하고 너무나도 쉽게 비난하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서 꼭 나와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니느웨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아수르의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가죠? 니느웨로 갑니까? 아니요. 반대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땅끝까지 도망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땅끝까지 도망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물고기가 뱉어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게요. 근데 니느웨로 가기 싫은데요. 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가라 하시니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 성이 꽤나 커서
사흘 밤낮을 돌아다녀야 되는 성이에요. 꽤 큰 성이에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루만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회개하래 라고만 대충 전합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옵니다. 충실히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 성이 모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4장 처음 들어가는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가 몹시 분내하더라. 요나는 화냅니다. 왜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대요.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요나가 나와서 분내하면서 뜨거운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나무덩쿨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늘가에 가서 쉽니다. 근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 방덩굴이 다 갈가 없어져 버렸어요. 벌레가 먹어버리고 말라버렸어요. 요나가 성냅니다. 아유 하나님 이것까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화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너가 기른 것도 아니잖아.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방덩굴도 너가 그렇게 소중히 하고 아끼는데 하물며 저 큰 성읍의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나서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요. 요나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니까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셔요. 그러니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잘 안 되시겠으면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두 번째 기도 제목 정도는 돼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씨앗으로 뿌리신, 심으신 그 이유가, 사랑의 씨앗으로 심으신 그 이유가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가지고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붙잡고 다 함께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불편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